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여 애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라. 아멘.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세상을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기도 해야 되겠고, 아주 곤란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는 앞뒤 분별할 능력은 없고, 어쩌면 좋아.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고 그 올무에 걸려들면 가차없이 우리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마음을 움직여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깨어 있어 가지고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저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세월만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왜? 세상이 악하니라.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 내려간다면 그게 무슨 구별된 인생이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절대로 오염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죠.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옷을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오면 뭐 묻을까봐 신경 바짝 쓰잖아, 그렇죠? 어디가 뭐 묻을까봐 신경 바짝 쓰고, 그리고 또 뭐 묻었으면 또 털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영한테 민감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계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오염시키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이 사정들을 수없이 겪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쪽에 5km를 걸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미세먼지에도 우리가 폐를 다칠까봐 미세먼지를 피해서 운동도 하고 피해서 움직여요. 또 피해서 마스크도 하고. 근데 그 미세먼지보다 더 악한 거, 그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 쫙 깔려있다. 여러분의 생활 범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런 가운데서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오염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세상은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오염된 거에 물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 있는 것도 사용해야 돼요. 돈도 사용해야 되고,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사단에 물들지 않고 사단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한계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얼만큼만 돈을 사용해라, 얼만큼만 물질을 사용해라, 얼만큼만 사람과 교제해라, 어느 단계까지 해라, 그걸 규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계가 돼야 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우리가 당하는 여건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 설령 기준을 세워놓는다 해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거에 오염되는 옛사람은 내려놓고 오직 한 점도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우리는 그 속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염 물질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염 물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서로를 소생시키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를 지켜가는 이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영의 흐름 안에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 영의 흐름을 따르는 이 훈련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여러분은 맨 처음에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도저히 제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부닥치면 화가 올라오고 부닥치면 넘어지고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 있고 이거를 수없이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여지없이 내 양심 안에서 찔림이 오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수없는 일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싫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거에 빠지지 않는 법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의 기준이 뭘까?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느껴져요. 그냥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통제를 해요. 속에서. 뭔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통제를 해요. 자꾸 역겹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통제하는 것에 내가 민감해지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스스로 거기에 잡히지 않는 법을 배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행해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5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래요. 네 몸같이 사랑하래요. 아니 사랑하랄 때는 언제고 없는 자같이 여기랄 때는 언제냐고.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저절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다툽니다.
내 육체는 없는 것 같이 여겨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끝났어요. 그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편이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신부 역할을 해주고 내 대신 신랑 역할을 해줘서 상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바꿔줘요. 이 훈련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참 편안해요. 물질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서 안심하면 슬슬 물질을 뺐어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 있어서 너무 좋아해도 또 뺐어요. 왜 그러냐?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없는 것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풍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는 한 필요한 게 언제고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날마다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 사용하는 거, 부부간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원리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옛사람이 이미 소멸된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옛사람은 사람을 자기 기분을 따라 사랑했다 미워했다 해요. 옛사람의 성분 안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은 오직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체질화가 돼야 돼.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훈련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기억이 지금 나는데, 사실 이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그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의 염려, 물질에 또 채워지면 그걸로 안도 느끼고,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반응하지 않으려 해도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초연해졌죠. 물질이 많건 적건 채워지든 부족하든 별로 반응이 잘 안 나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안도, 그 안에서의 평안, 그 안에서의 안식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나를 기쁘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성분이 부족할 때는 뭔가 물질이 부족하다, 뭔가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있다 그러면 막 불안해요. 속에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자, 한편에서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한편에서 뭐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불안해. 그래도 지금 해야 될 텐데, 오늘 또 뭐 또 행교회를 해야 되는데, 뭐 또 해결해야 되는데, 한쪽은 계속 불안해. 근데 한쪽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질그릇과 보배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속에서 거꾸리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계속 그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꾸리팀을 당해도 내가 너를 살린다, 거꾸리팀을 당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한편 또 계속 그래요. 심각한 질병이 오면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나? 속에서 자동으로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걱정 없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내 옛사람에 속한 걸 딱 사로잡아가지고 나로 염려하고 두 마음으로 싸우지 않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내 의지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때 내 의지가 주님을 자꾸 의지해서 주님을 덧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내 안으로 짜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으로 체질화가 돼가요. 이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수연이하고 민성이가요, 참 신앙이 참 좋아요. 뭘 좋은 걸 느끼냐면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야, 씨, 내일부터 안 올까?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옛사람의 성분이 강하고 아직 그리도 성분은 약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같이 살고 싶은데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걸로 헐떡이며 사는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살아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는 저 심정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마음 가지고 싸울 때 이상히 여기지 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의식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두 마음이 싸우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은 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내 육체는 여전히, 내 옛사람은 여전히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영이 또 막 갈망을 줘서 또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아이씨,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해? 그거 몇 번 했어요?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 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보배가 이끌고 오는 거예요. 보배가 이끌고 와.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약함으로 주님의 모든 계획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든 내가 강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한 대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짜여져 와요. 결국은 여러분이 작품이 되어져 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작품이 된 것만큼씩 이제는 땅의 거에 대해서 미련이 사라집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냥 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이상 필요해서 쓰지만 이것이 그렇게 나한테 뭐 엄청난 감동을 주거나 엄청난 역사를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즐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은혜를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보니까 뭐가 되던가요? 얼굴에 막 오만상만 되어지고 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천자만 그려지고 막 이상해지잖아. 그리고 죽을 상이 되어지고. 그런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즐기는 삶을 자꾸 반복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의지를 들이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 처음에는 내가 의지로 다가갔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성령이 나를 끌고 가. 성령에 사로잡혀. 이걸 보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일천척을 재고 나니까 발목에 잠기고 물이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또 재니까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에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에 수영을 하죠. 거기에 한 척 한 척 이렇게 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심판해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만큼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처리될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내 육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발목에 잠길 때는 내가 힘껏 하면 다 되지만 이제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하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나중에는 수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체질화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마음에서는 저거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 보세요. 옛날에 노래방을 많이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노래방이 재미가 없어졌어. 그렇다 해서 아예 가기 싫은 것도 아니야. 어쩌다 친구들 가서 신나게 놀았다면 은근히 마음에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 근데 몸이 안 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못 가게 만들어.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살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최소한도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도 내가 게으름 피다가 참석을 못했어. 그러면 은근히 마음에 찔려. 그죠? 의지가 약해서 내가 참여는 못했지만 마음이 자꾸 찔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영이 너무 어려. 하랑이보다도 어려. 하랑이가 얼마나 영성이 있어. 여기 오면 울지도 않아. 그죠? 예배도 잘 드리고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없는 것 같이 행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 단계를 걸쳐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땅의 것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면 땅의 것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있어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환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줄 때 그 땅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보배이신 주의 인도보다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여기다 뺏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도로 가져가 버려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줬더니 여지없이 채워주면 딴짓을 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쪽에 편리하니까, 육신이 편리하니까 말씀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게을리하고 돈이 껐다 이제 놀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제 체질은 뺏어야 된다. 쟤는 가난해야 나한테 온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요. 체질을 바꿔요. 하나님이 부유케 할수록 더 주님을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이 땅의 것을 채워줄수록 내가 더 주님께 가.
그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풍성히 채우나 뺏으나 변함이 없구나. 그럼 마음 놓고 맡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울질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나는 수없이 겪었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단계를 걸쳐가면서 하나님이 조금 줘보고 시험해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덥석 줘보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면 이거 심각해.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도 맘 놓고 못 줘요. 세상에 오염 물질이, 세상에 유혹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순간에 생각을 뺏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줘도 왕창 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안 주는 거야. 조금 줘가면서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넉넉히 줬다가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넉넉히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줄 때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흔들림이 없구나. 물질이 아무리 많든 적든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놓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봐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미혹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땅에로부터 초연한 초월적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믿음이 약해. 우리도 자식을 기르지만 용돈을 딱 줬어. 예를 들어서 소연이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소연이가요 물질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 함부로 쓰지도 않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10만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줘. 더 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딱 주니까 이틀 만에 끝이야. 다 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대폭 줄여. 그것도 뭐 하느냐? 5만 원으로 줄였다. 그것도 안 돼. 2만 원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통제가 안 돼. 그러면 필요할 때 얘기해.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필요할 때도 물으면은 뭐 달라고 하면은 꼬치꼬치 물어. 그게 진짠가 가짠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신용 있게 행동을 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단돌이 할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도 똑같아.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케 하든 부유치 않게 하든 너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누리고 나를 즐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안심하시죠. 그리고 모든 걸 줄 수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축복이 그게 저주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서는 산과 계곡이 있고 거기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물과 샘물이 있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네가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재물을 얻고 못 얻고는 주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었던, 돈을 주었던, 여러분이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던, 여러분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던 간에 그거에 붙잡히고 그거에 지나치게 기뻐하기보다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장사를 했는데 막 돈이 잘 벌려, 매매가 잘 됐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매매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겨라.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연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지키려니까 방법이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꾸준히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꾸준히 받지 않으면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속에서 속여요. 사단은 내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식을 깨워가지고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신앙의 합리화를 끊임없이 시킵니다. 이거에 계속 우리는 타협을 해놓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가만히 둬요. 왜? 깨달을 때까지. 그럼 못 깨닫고 더욱더 침몰에 빠져.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문 닫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버는 데가 벌어봐. 일정 기간 딱 벌려놓으면 그 다음에 싹 무너뜨려 버려요. 적은 탑을 쌓았을 때 무너뜨리면 속이 덜 상해요. 근데 높이 쌓을 때 무너뜨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리고 수습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예전에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하나님을 겪어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마음이 세상에 속한 거로부터 초월하지 않으면 세상 거를 하나님 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이상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공급해 주려고 보니까 영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겨.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는 거를 수없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지 않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만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고통 속에 더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이건 내가 산 경험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벌면 뭐해요? 새 나가는 구멍이 없어야지. 우리에게서 환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원칙을 나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봤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참해지고 나면 그때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막상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 소리를 못해. 가제나 고통스러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지를 알지만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려고 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물질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서 초월해져야 돼요. 초연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함정에 빠져듭니다. 사단은요 기기묘묘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아주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 괴계는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 어느 순간에 생각을 거기다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그 경계선을 뭘로 압니까?
성령님은 생각을 뺏겼다면 느끼게 해줘요. 너 자꾸 요즘 정신이 이상한 데로 가 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 내게 안 오고 너 생각이 자꾸 딴 데 가서 도네? 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음성을 내가 간과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음성이 안 와요. 그냥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몇 배로. 왜?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축복이 오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본질이. 왜?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거든. 질그릇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거기에 길들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붙잡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줄수록 세상 속에 당당히 가서 봐. 하나님이 믿고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나는 이거에 초월해 있지만 그들은 부러워하거든요. 너 부러우면 믿음으로 와. 나같이 주님을 만나봐. 그래서 생명으로 끌어줘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의 축복도 준다면 일석이조잖아요. 전도 효과도 훨씬 크고. 그런데 불안해서 못 주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가 이걸 주면 딴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줄 수가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자나깨나 돈. 우리의 의식 속에는 자나깨나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리 없이 주시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힘드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돕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저절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거는 내가 친히 산 경험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생히 살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돈 번다고 열심히 다녔고 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맨날 말씀만 전하고 다녔는데 얼굴 때깔은 누가 더 좋은 것 같아? 응? 누가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누가 더 부자같이 보여요? 그 차이가 뭐냐? 실제적으로 돈 버는 여러분보다 내가 더 멋지게 누리고 살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헌금을 무진장 많이 해서 여기서 주는 것도 없어. 그 100만 원 주던데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럼에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묻혀 살기 때문에, 주의 생명 안에 묻혀 살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더라.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계속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네가 볼 때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면 나 안 버리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근데 내가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그러면 네가 이번 주는 말씀을 그걸 네가 생각한 그걸 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이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운행,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균형추를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장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이걸 갖다가 귀신 믿음이라고 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 다 준비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잡히지 마. 그냥 초연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금 들 때는 적금도 듣고 여기 저축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우리 집은 만중에 넣고 막 예배당에만 갔다가 막 계속해서 퍼주는 거야. 하나님께만 막 다 퍼줬어. 그리고 집에는 맨날 빈털털이야. 이것도 귀신 믿음이야. 이런 식의 믿음 갖지 마요.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모든 삶, 내 삶도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한 거야. 균형이 있게 해라.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죠. 그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막 피폐하게 만들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은 그래도 날 섬겨, 날 섬기지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쪼일 대로 쪼여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믿는다? 그게 전부 다 귀신이 주는 믿음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단 그렇게 풍족히 못 주게 되는 요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내게 풍족히 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풍족히 줘도 내가 물질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겠냐고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줬더니 안락하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저녁에 가서 말씀을 못 들어. 안락하고 좋구만. 그리고 말씀을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해. 기도하던 것도 요리조리 쉬기 시작해.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네. 줬던 것도 얼른 뺏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축복이 올 때 긴장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누가 나 타치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성도를 모르게 다 속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요, 일부러 내가 바쁘게 했어요. 1년 12달 매일, 요즘이니까 월요일에도 각 씨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하루를 봉사하라고 그래서 뺀 거지. 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요, 1년 12달 그냥 365일 막 불가동이었어요. 그럼 왜 내 스스로를 바쁘게 한지 아세요? 개척을 해서 목회자가 돼 보니까 한없이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통제받는 게 없으니까. 형식적인 설교 해놓고 내 길 다니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목회를 왜 하냐고. 내 영혼 죽여가면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들들 볶았던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물질도 생기면 계속해서 퍼주는 일이 왜 그러냐? 나 살려고. 사람이 물질이 여유로우면 긴장이 흐트러져. 그래서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항상 아슬아슬하게 부족한 수준을 유지시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게 나를 지키는 비결이었어요. 사단은 얼마나 미혹이 강한지 몰라. 목회자가 돼 보니까 미혹 당할 요소가 훨씬 많아요. 성도로 살 때보다 훨씬 많아요. 타락할 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달달 볶았고, 그리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 미련 없이 그걸 내려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럼 매사에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은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과 관계는 더 풍성해지죠. 왜? 더 주님을 의지하여 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나도 퍼주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손에 움켜쥐는 법을 배우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노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 주는 수준만큼은 적립을 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거기에 취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취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들에게 경고하래요. 부한자가 되려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부한자가 되라. 하나님이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한자가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자,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자한테 섬기라 하지, 나누라 하지,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즐기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잠언서에 보면 그 아굴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30장에서 그러죠. 너무 부유해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면 너무 사람이 추해 보이고 또 도둑질할 수 있는 염려가 있지만, 또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거를 초월해서 그거는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된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나깨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마다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 이 물질에 취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면요, 미련 없어요. 과감하게 줘버려요.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의 길이 뭔가? 진정한 생명의 길이 뭔가?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힘든 거요. 정신 차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정말 부유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균형을 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땅의 거는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거 다 잃어버려도 누구만 찾으면, 주님만 내 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
이 복을 다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